할렐루야. 이곳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샬롬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아침에 이 찬양대가 평화의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샬롬 샬롬. 오늘은 성막의 회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26장 30절 말씀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동형 텐트로 지어진 성막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 왕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건축물로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막,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동형 텐트,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성막이었습니다. 이동해야 되니까요. 성막 중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중심. 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중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오늘날에는 교회 중심으로 살 때 복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게 광야지만 사막 가운데도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지파별로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이동하고 또 치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당을 짓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 중심으로 살면 교회 중심으로 살면 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 손에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상열 선생이 일가족이 지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고 또한 사역을 하다가 잠시 귀국을 했었는데 다시 출국을 했습니다. 이상결 선생을 생각하면은 어릴 때부터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선생은 성전 중심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을 살아요. 그렇죠?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에서 놀다가 하도 말씀뿌리가 돼가지고 그 친구는 길로 안 다니거든요. 늘 타는 분 아니에요. 저쪽 문으로 안 다닙니다. 창문으로 다니죠.
꿀밤을 낳기도 하고 어지럼을 듣기도 하고, 근데 늘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 학생에도 교회 중심, 청년 때도 교회 중심, 친구들 데려오고 또 다른 교회 수련회 가서 우리 교회 수련회 먼저 수련회 하고 학생 수련회 다 따라다니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 가정이 유학할 가정입니다. 우리 보살 집사님 계시지만 그 가정이 유학할 형편이 됩니까? 음악할 형편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화해도조차 받을 수 없는 가정 형편. 그런데 그 친구가 음대를 가게 되고 졸업하게 되고 석사과정을 밟게 되고 유학하게 되고 독일 유학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활동하게 되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면, 성경 중심으로 살면 세상 교회는 돈이 없어도, 세상 교회는 막막해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딱 들면 세상 돈 일뿐 없어도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성전 중심, 아이들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른 여러분들의 교회 중심으로 살면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복받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청도에 조정춘 권사님이 95세, 그 병으로 적힌 연세는 97세쯤 되셨는데 소천하셨어요. 조정춘 권사님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70년대 후반쯤 되니까 80년대 초, 그때 우리 예수교회 전도사님 나중에 권사직분을 받으셨고, 그날 20년 정도 제가 감도사 일을 받고 목사 수박기 볼까지 90년대 후반 잠시 기도원도 가 계셨고, 또 이제 불편하셔서 아들네도 갔다 오셨지만은 한 20년 정도 우리 교회에 그 정도 계셨어요. 아들이 청도에 계시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청도에 가셔서 이제 연도 하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또 한 달 전쯤에 동산병 입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때도 우리 어른 목사님 찾아서 신방한다. 올 초에 오셨지. 일신교회에 오셨다. 일신교회에서 오셨다. 유원이 이진구 집사님한테 일신교회다. 권사님 이제 어릴 때 생각하면은 우리 소활 잡는 놈을 늘 전세기 때 신방하고 전도하시고, 권사님 새벽마다 오시면 늘 앞자리 중간에 제일 앞에, 제일 앞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잠시 기도하셨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성전 중심의 삶. 병원에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 노예의 고바울 목사님입니다. 전도사 때 잠시 여기 계셨죠. 지리산에서 그 신학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잠시 여기 계시는 그 모양실에 그분이 어렵다고 청대 권사님이, 조 권사님이 아들들 모르게 이걸 못 사가 보내고 이걸 사가 보내고 옷 사가 보내고 돈 내가 붙이고 몰랐습니다. 야, 청 권사님 멋진 인생을 사셨군요.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니까 그
그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 되면 교회 중심의 삶이 돼요.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모교회, 조건상의 모교회는 일식이에요. 사실 여기가 천이 아닌데, 그래서 권사인들을 받으시고 전도사 생활하시고 천도에 가 계시지만은 일신교회 일신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덕분에 저도 얼마나 참 사랑받는 거예요. 제 간호사 이름 받았다고 선구사님이 두꺼운 걸 사라졌어요.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 중심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비결이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일도 바빠요. 오늘도 바빠서 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또한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는 성령시대를 여시고 또한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막, 성전, 이 교회는 왜 성막을 짓게 하셨느냐, 성전을 왜 짓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저 구약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지어진 것이지만은 저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또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그 천국을 미리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막은 그냥 광야에 세워진 천막이 아니라 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막의 구조물 중에서 휘장들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막을 보면 위떡기회를 위떡기회를 했습니다. 사중으로, 그렇죠? 사중으로 떡기회를. 제일 앞에는 그 휘장,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백색 휘장.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양 가죽. 수양으로 물들인 그 가죽, 수양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대다리 가죽으로 사중으로 덮개를 했습니다. 속은 화려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게 했으나 겉은 아주 투박하고 볼품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튼튼하게 짓도록 했습니다. 내부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그 목적도 있고, 또한 내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성막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휘장으로 가려진 출입문을, 저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자, 위에 덮개는 사중으로 덮개를 했는데 저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실제적으로 보면 3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고, 저게 제일 가에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고 흰색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또 울타리문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첫째 문. 그리고 울타리 문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깥뜰입니다. 뜰. 성막, 성전 뜰입니다. 뜰. 저 뜰을 통과하면은 제가 뭐가 있죠? 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재물을 가지고 있어 이제 제사하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을 딱 들어가면은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이 손 씻는 곳입니다.
물두멍. 그래서 첫 번째 문을 출입을 하면은 성막들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 문을 들어가는 휘장이 딱 들어갑니다. 성문의 그 성막 그 문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돼요. 제사장이 저 성소 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 성소와 지성소 안에 또 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제일 안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이 보면 그러면 전체 문은 이 성막에 관한 전체 문은 바깥 뜰문이 있고 성소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여기서 이 방향은 이 문의 방향은 동서남북 가운데 무슨 방향이요? 저 문의 방향은 동쪽문입니다. 동문으로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들, 성소, 지성소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만이 봉사위에 이 성소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 안에는 세 번째 입구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요거 앞에 먼저 보시고 첫째 문을 보시면 이 바깥 뜰문 따라합시다. 뜰문. 이 뜰문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어지는 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어오라. 이 성막을 향해서 들어오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라 하는 주님의 요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문을 바깥 뜰문을 통과하면은 뭐라고요? 성전뜰, 성막의 뜰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막뜰, 성전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기 바깥이 성전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 상록 어린이집 가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앉는 사람들도 저 뜰을 밟거든요. 성전뜰만 밟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저 성전뜰을 밟고 오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읽읍시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성전 뜰만 마당 뜰만 밟는구나.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 우리 이 가운데 예배 들어왔지만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예배 들러 나오지만은 너희는 성전 뜰만 마당 뜰만 밟고 가는구나.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제사 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때 앉는 예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전 뜰만 밟고 있지 않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뜰신앙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신령 되지 마십시오. 헛된 예배. 내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의의 말씀 이사야 1장 1절 말씀 보면은 재물 드리는 거 안 받겠다. 헌금 드리는 거 안 받겠다. 예배냐? 네 마음이 어디냐? 예배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통일하게 주시는 말씀. 세 출입구 모두 다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바깥 뜰문이나 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이나 또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모두 다 네 가지의
색깔의 실로 짜여지고 또한 수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색은요, 흰색, 자색, 홍색, 청색, 네 가지 색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네 가지 색깔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인데 한 가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 가지 색을 사용하되 거룩 천사가 있습니다. 앞에 뜰문이라든지 성소 들어가는 그 문에는 그냥 네 가지 색으로 그렇게 색깔로 짜여진 문이지만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천사 문양의 거룩 형상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 한번 보여주시죠. 저 안에 지성소로 혹시 보입니까? 천사의 모양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장, 앞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기장이죠. 흰색, 자색, 홍색, 청색은 흰색은 청결, 깨끗함, 죄를 사함 받은 것을 상징할 수 있겠죠. 자색은 자주 색깔입니다. 그래서 왕의 색깔이죠. 왕의 색, 왕권 왕의 색깔. 홍색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해 보면은 고난받을 수 있는 죽음, 그 고난받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청색은 하늘의 색, 생명의 색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색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네 가지 색깔 모두는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 뜰문을 들어갔습니다. 성전 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여서는 오늘 내가 짐승을 잡고 양이나 염소나 소의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을 더 이상 가져오지 않죠. 예수님 나라에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한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물두멍도 제사장이 또 백성들과 제사장의 이에는 속죄함을 입기 위해서 씻음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막 뜰만 밟고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번제단에만 그에 따라하십시다. 번제단에만 머무르지 말라. 번제단에만 머무르지 말라. 교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믿는 믿음으로 하늘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 그것을 것만 가지고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만 머무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나의 죄를 씻기서 죽으셨군요. 돌아가셨군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죄 실컷 지고 주일날 와서 또 와서 십자가면서 예수님 나에서 죽으셨군요. 돌아가셨군요. 번제단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다시 와서 회개하고 속죄하고 또 남은 한 주간 또 죄를 짓고 주일 되면 또 와서 예수님 나에서 또 돌아가셨군요. 예수는 매주 돌아가시죠. 번제단에만 묵으죠.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라. 성소에 들어오라. 성막 뜰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 들어와야 된다고요? 성소에 들어오라. 성소에 들어오라.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온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그런 특권을 부여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설병, 떡상이 있었습니다.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불을 밝히는.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상은, 진설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된다.
우리는 이 진설병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금촛대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이 금촛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타올라야 돼요. 저기의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주를,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예배다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보면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앞에 분향한다. 기도, 나의 기도. 요한계시록에도 성도의 기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소에 들어왔으면, 오늘 이곳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중보 기도하고 아뢰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에 들어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성소로 들어와서 성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여기에도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오라, 더 나오라, 더 나오라, 더 가까이 오라. 어디까지? 어디까지? 성소에서 어디까지? 지성소.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거기에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거룩 형상,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거룩 형상에 있는 그 밑에가 뭐라고요? 속죄소,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의 보좌. 하나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히 받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지성소는 뭐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 가지고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또 걸쳐져 있는데 사람이 찢어져 가면 어떻게 하면 위에는 못 보니까 찢어져 가면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역사 나타나는데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에 나오고 있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휘장에, 이 가로막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피 흘리시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휘장물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휘장을 찢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임재를 맛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언약궤 속죄소 시언자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또 때로는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왔지만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드려요.
성령의 뜻 감동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수족합니다. 직분만 받아놓고 주의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고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 집사다, 권사, 장로, 때로는 교육자까지 성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성소원까지 들어왔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 앞에 있는, 다시 한번 보세요. 혹시 잘 보신 분은 미안합니다만, 제 앞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에 보면 기둥이 몇 가지, 몇 개 있냐면, 기둥 몇 개 알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높받침 위에 기둥이 5개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저 기둥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성소는 5개가 있어요. 자, 안에는 4개가,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둥에 기장 쳐져 있는 기둥이 4개가 집되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는 기둥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어요. 성소에서 나는 집사다, 예배드린다, 그래 주일 성수한다, 5개의 기둥 차례, 그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계시나. 그런데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둥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감당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내가 감당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많게 되죠. 4개의 기둥으로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감당할 일이 많은 것이다. 떨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 그냥 예배만 잠시 들고 지나가는 사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기는 바로 휘장, 저 안에는 지성소 휘장은 바로 거룩의 현상이죠. 섬세하고 아름다운 휘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냥 뜰만 밟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잠시 예배만 들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곳에 와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오늘 이 일해 동안 살다가, 평일에 살다가, 일상 살다가 이 고귀한 시간에, 거룩한 주일에 이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크신 그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둥같이 지성소를 지탱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휘장을 통하여서도 또한 영적인 의미를, 교훈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뜰만 밟고 지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 앞에 충성하는 대제사장처럼 고귀한 직분을,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